3월 한 달 전은 시대 옷을 입어라 이런 총설교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1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말씀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경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확진자는 3,150명에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어제 토요일에 집계입니다. 2015년 메르스보다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생명이 직결된 전염병이기에 많은 이들은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만 더 무섭고 어려운 것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서로에 대한 혐오와 갈등, 불평, 떠넘기기, 분노가 극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는 이단 종파에서도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혐오를 불러일으켜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예배당 입실을 금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로 정하였습니다. 교회가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새로운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결단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염병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가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일부의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더 분노하고 혐오와 갈등에 심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사회과학자 로드니 스타크의 책 기독교의 발흥을 보게 되어지면 역사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절 로마에는 국가적인 핍박을 받을 때에 로마 전역에 2번씩이나 역병이 돌았습니다. 악한 왕이 정치를 하는 것, 악한 왕이 기독교들을 박해하고 교회 말살 정책을 펼 때에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우한 도시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전역과 비슷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책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사람들을 내쫓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내다가 버렸다. 장사하지 않은 시신들을 흙처럼 쌓아놓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역병으로 인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갈등이 가득한 그 시기에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이도교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히려 역병을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로 배우도록 주신 것으로 믿고 그들은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역병을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평온과 기쁨으로 그들의 생은 마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폭력적으로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는 불경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이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라고 호평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옷을 입어라 이런 설교를 한 달 동안 저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럴 때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러한 포인트를 두고 한 달 동안 저는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에 창궐하고 서로를 헛되고 미워하며 갈등하는 이 땅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지존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어떠한 위험을 당하여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14절과 15절을 화자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이 시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이름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환난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한다면 누가 우리와 함께해 주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3절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늘 아래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피난처, 요새, 즉 성전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온 자는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위험한 사냥꾼의 새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로 덮으신다는 말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를 던지며 공격할 때 마치 엄미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날개를 펴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고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가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이 말은 주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귀를 지으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입을 지으시니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교들이 따르는 그런 신앙과 그 존재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두 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을 말할 때 전능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존자이며 전능자라는 표현은 세상 이교도들이 믿는 신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실망하지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사셨습니까? 오늘도 혹 실망하고 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근에도 실망했을 때마다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듯이 말입니다. 꼭 24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4년이 됐어요. 나이는 99세가 됐습니다. 이제 실망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다가 24년 동안은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거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Mighty God. 나는 전능하다. 네 생각에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생각하나 실망했지. 그러나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번성하게 하여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날 거다. 네 후손들 중에 이 땅을 다스릴 훌륭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네 후손을 세워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거류하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다. 네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 내가 아들을 낳으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존다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리 해왔습니다. 꿈을 꾸면서 말이죠. 위기와 어려움에 빠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교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늘 어려움을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한다고 약속하시던 말입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놓은 것은 꼭 새를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도적이며 악의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피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의 70인역은 심한 전염병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70인역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전염병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누가 우리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위해 그리고 기도하고 툭 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모든 공격에서부터 막아준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이 방패는 어떤 것인가 하면 상대가 공격해 올 때에 막는 거예요. 자, 이 방패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해보고 싶었는데 방패의 크기가 시대마다 달랐어요. 시대마다 어떤 때는 150cm, 어떤 때는 120, 어떤 자료에는 70. 왜? 시대마다 사람들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또 이게 장수들은 또 키가 크고 그랬잖아요. 어떤 동으로 만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당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그거를 똘똘 망쳐가지고 화살이 뚫지 못하게 하기도 했어요. 틀의 영화 보게 되어지면
노출이 된 그 방패를 탁탁탁탁 끼잖아요. 쫙 방패를 들고 있으면 절대로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진실하신다. 방패로 막아주시고 손방패, 친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적들의 공격과 자연재해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어두울 때 퍼지는 거예요. 전염병은 어두울 때 퍼지는 거예요. 어두운 짓을 하는 사람들로 퍼지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병이 우리를 위협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전염병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또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생길 것입니다. 메르스, 사스 다 왔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또 왔어요. 내년에 또 올는지 후년에 올는지 몰라요. 해마다 가을 찬바람이 오기 전에 모든 의사와 전 세계의 의사기구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가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예방접종을 이거로 선택하자. 그래 정작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때 있는 거예요. 예방접종 맞아도 소용없는 그런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인간들이 하는 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방접종 했다는 것 때문에 든든한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예방접종을 맞아서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든든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오늘 7절을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중국은 몇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발표하지 않은 거지. 중국에서는 10,000명이, 한국에서는 몇 명이, 10몇 명이 죽었는데 10,000명이, 몇 천 명이 넘어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과 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설령 우리 옆에 100명 혹은 1000명이 쓰러진다 해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 치료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전염병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응징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8절에 너는 똑똑히 보리니,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늘 몸과 마음이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처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며 어떠한 재앙도 우리의 장막을 덮칠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보호와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거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차이리랴 어떤 것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염병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 91편의 말씀처럼 갖가지 모든 어려움의 공격, 또 원수막의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본문 말씀이 오늘 11절 12절입니다.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금식할 때 말이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딱 붙잡고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걸로 섬겨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무서운 생각 오잖아요. 물리쳐야 됩니다. 도둑이 들으면 도둑아 소리지만 떠나가는 것처럼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코로나19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안 좋은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가라. 교만과 거만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되니라. 여러분, 천사들의 활동을 바라보십시오. 일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천사들이 운행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유황과 고난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영어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과 어려움은 어느 시대도 있었는데 오늘 다가온 모든 질병과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다시 간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